11절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문이 처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죠. 성도들이 올라갈 때 하늘문이 열렸죠. 이제 주님께서 성도들을 홀린 잔치하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지상 강림할 때 또다시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다. 이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 충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충성한 충신이요. 그 다음 진실이라.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으신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름은 충신이요 바로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주님은 오셔서 마귀와 싸우시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주님께서 뇌물을 받고 심판을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올바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12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이 불꽃 같다.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불꽃 같다. 모든 어두움을 다 밝혀버리는 불꽃입니다. 그 앞에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그 눈은 심판의 눈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 앞에 아무도 못 감추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은 불꽃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습니다. 주님은 하나의 면류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면류관을 썼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흰 말을 탄 사람이 면류관 하나를 쓰고 활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주님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면류관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은 면류관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즉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어서 구라파 통일을 하고 세계를 순하게 했는데 면류관 하나를 썼습니다. 쓰고 그는 백마를 타고 나왔는데 이건 즉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얄 다이아뎀, 많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이름 쓴 것 하나 있는데 주님밖에 모르고 요한도 계시 안 됐으니 그 이름은 우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면 알게 되겠죠. 13절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주님은 피로 젖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에서 흐르는 피가 온 얼굴을 적시고 가슴팍을 적시고 양손과 양발에 흐른 피가 와서 그 허리에 걸친 천에 붉게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피를 대가로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보배로운 피가 큰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도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버리니까. 죄가 없어지면 마귀가 잡고 있는 끈앞풀이 끌어집니다. 여러분, 개를 이렇게 목에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이 탁 끊어지면 개가 자유롭게 떠나버리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죄의 이 목끈을 쥐고 끌고 다녔어요.
그러나 그 죄의 목끈은 아무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의 피에 닿았다면 사라져버립니다. 해방되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요. 그러므로 제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되고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언약의 인을 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을 섬기고 감사하며 늘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주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언제나 저는 하루의 생활의 시작을 보배로운 피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바로 그 보혈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선데 뒤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군대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7년 혼인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이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따라 신부들이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고향 방문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에는 시골에서 결혼식을 보면 신부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신랑 따라서 시집을 갔다가 도로 또 신부집에 와가지고서 신부집 방문을 해요. 그 옛날에 내가 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시집을 가는데 우리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는 가마 타고 고모 아버지 집에 가더라고요. 갔는가 싶었더니만 한 며칠 후에 도로 돌아왔어요. 또 도로 돌아와서 고모 아버지하고 우리 집에서 한 달이간 있다가 그러고 시집으로 가더라고요. 친정 방문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7년 혼인잔치하고 난 다음에 친정 방문 또 하는 겁니다. 내려와 봐요. 그때 오들랑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찾아와 봅시다. 건물 그대로 남아있는지 우리가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리가 주님을 고대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아주 감개무량할 것입니다. 옛날을 돌아보면 감개무량해요.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앞장서면 다 흰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백마를 타고 지상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시겠고 친히 저희를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아마겟돈에서 지구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양군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군대 2억의 군대가 무기또, 즉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에 오고 적그리스도의 연합군대가 그 아마겟돈에 오고, 그래서 동양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처절한 전쟁이 붙어있을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강림하니까 일제히 그들은 우주인이 침공해 들어온다. 우주인이 지구를 침공한다. 그들 전쟁을 끝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를 향해서 우주인하고 싸우고 달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입에 나오는 이한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냥 다 죽여버린 겁니다. 육의 군대가 무슨 소리 있으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온 만국을 다 주님이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계를 평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마귀는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지경에 집어넣고 예수 안 믿고 대결한 사람 전부 음부로 다 내려갔다가 나중에는 백부자 심판을 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다 던져가는 심판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많은 면류관을 쓰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주님께서 오셔서 대승리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피날레입니까? 주님께서 때가 오면 성도들 데리고 거느리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리를 할 이 세계를 주님께서 다 정리정돈하는,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원수들을 다 치고 원수의 군대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고 철창 권세로 나라를 멸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7절요. 또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이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이 큰 잔치, 이제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죠. 아마겟돈에서는 인류 마지막 전쟁에 새들이 다 와서 고기를 먹으라.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이루어집니다. 서양 군대와 동양 군대가 앞서서 서로 싸워서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지다가 또 주님이 오셔서 그걸 다 멸하시니까요. 18절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육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전쟁과 모든 살육이란 얘기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피가 얼마나 흘렀던지 말굴레까지 차다. 그건 왜냐하면 그 전쟁 때 그냥 굉장히 비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비가. 그래서 그냥 막 홍수가 나는데 죽은 사람들이 피가 홍수에 섞여가지고서 말굴레까지 차면서 흘러내려. 그런 거대한 죽음인 것입니다. 19절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저것들끼리 싸우다가 동양 군대와 서양 군대가 싸우다가 거대한 살육전이 벌어지다가 말탄 자와 그 군대, 예수님과 성도들이 오니까 이제는 싸움을, 이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께로 향해서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지고 거짓선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어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 못에 던지우고, 짐승은 즉 그리스도, 그 즉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그를 끊임없이 선전하던 거짓 선지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잡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즉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인 666 숫자를 받게 하는 나쁜 놈입니다. 고약한 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즉 그리스도와 그의 보좌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더 이상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산채로 그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그건 뭐 아주 인정사정 없습니다. 21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고, 그 나머지 즉 그리스도의 군대와 즉 그리스도를 추종자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에 기다렸다가 나중에 심판을 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단한 막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제 20장에는 마귀를 심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심판하고
이제 21장부터는 신천신지 영문 무웅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계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한번 다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다가올 것을 여러분은 이제는 환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알고 우리가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사건이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거 우리는 다 왜 일어난지 알고 있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결코 흔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구석에 서서 일관하여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이 영광스러운 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